이 계시록을 이걸 계시록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이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예, 신약 성경 402페이지 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려라 하시더라. 이것을 지금의 이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일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반모섬에서 유배에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의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의 라오디아 교회까지 썼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2일 후에를 시간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장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각도가 굉장히 틀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2일 후에 시간적으로 봐서 여기에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휴거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휴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4장의 이 부분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휴거가 되기 때문에 4장부터 계시록의 7임과 7 나팔과 7 대접은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이 장면이,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이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그렇게 보면 이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도 이 부분은 첫째로 지금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봐야 될 것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교회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올라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지금의 반모섬에 있는데 너 사도가 있는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왜 올라오느냐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은 무엇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냐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의 이 7교회는 끊임없는 박해와 유혹이 있어요.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죠. 끊임없이 있는 가운데에 핍박이 있어요. 로마로부터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어떻게 보면 지쳐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변형이 생기니까. 계속적으로 변형이 생기니까 이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또 수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 교회의 지금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사도 요한을 그냥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역사는 이 몸된 교회의 역사는 험난한 과정을 지금도 우리가 헤쳐가야 돼요. 고난의 물결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혹의 물결도 있는 가운데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 무슨 문이 열렸어요?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이 열렸죠. 이게 포커스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가 지금은 하나의 장면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있는 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존전에 간 거예요. 존전에 갔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62번이 나와요. 62번이 나오는데 47회에 47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서 나와요. 왜 계시록에서 47번이나 계시록에서 보호자가 왜 보호자가 나올 거예요? 보호자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보호자가 뭐냐는 거예요. 보호자.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보호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호자가 여기에 4장과 5장에서 17번이 나와요. 왜 그것을 보호자를 강조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보호자가 대체 뭐냐? 왜 사도 요한이 여기서 보호자를 17번이나 계속적으로 보호자 하면서 17번이나 강조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24장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24장로가 있는데 자기의 관을 딱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4장으로서 쫙 가면서 누가 드리냐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4장이 다 끝나요. 멋있게 끝나죠. 이제 그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이 없으면 쓰러져서 그냥 신앙에 어떻게 보면 넘어져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장면이 지금의 계시록의 4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험난한 길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보호자가 열리고 20장로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지쳐 있어요. 그죠? 성도들도 힘들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힘든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누가 올라갔어요?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4장과 5장을 통해서 학고부동하게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에 이렇게 테두리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기둥처럼 이것을 딱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시간의 순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면으로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1위로 딱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해서 끌고 갈 것인가를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에 일 후에 이 7교회에게 하시는 그 장면을 바꿔서 교회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대주의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해석이 올렸어요? 교회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막 살아도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1위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뜻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 관점으로 해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혼란은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혼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기는 신앙을 또 혼란 가운데 충성하고 인내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이렇게 그 시간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장면을 첫째 장면과 두 번째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서에나 다니엘서에서 묵시적인 환상을 볼 때 쓰는 내가 보니 이렇게 이제 관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가지고 온 것은 이사야서도 가지고 오고 다니엘서도 가지고 오고 에스겔서에도 그 말씀에 어떤 근거들을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말씀들을 이 사도 요한은 거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계시록은 편지이면서 상징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올라오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을 올라오라고 했죠. 그런데 뭐가 열렸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은 뭐가 보여요?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가 보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늘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11장 19절에도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또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은 하늘의 열린 문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결과로 하늘의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그 존전에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을 내요. 그러면 이것을 최초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환상 가운데에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문이 딱 열려서 사닥다리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야곱이 이것을 천사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스테반 죽을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으나 살아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럼 하늘이 열리면 거기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먼저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 보좌가 이렇게 그 의자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보좌는. 그러니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모든 통치는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 황제 보좌에서 나온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힘이에요. 힘. 파워죠. 파워. 헬라 국가는 지혜라고 한다면 로마는 힘이에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로마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예요. 통치. 모든 세상을 어떤 주관하는 어떤 통치고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보좌에는 보좌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황제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통과하여 거기서 들어가 보니까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가 계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이 딱 열리면서 누구 존전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어떤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곳에 이게 그 불칼을 뒀죠. 화염금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막도 마찬가지, 성막에서도 지성소에 어떤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를 덮는 세마포와 그 입구의 휘장에 수놓여진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엄중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는 것은 1년에 몇 번 나가요? 한 번 나가죠. 그냥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문이 언제 열렸느냐? 우리가 보면 다빈 형제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한번 선포해 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이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려 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언제 열렸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휘장이 언제 이렇게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임재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되세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에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성전에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나야 되죠. 그러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에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장소와 시간을 분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단지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늘의 영광을, 은혜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석호 형제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보좌를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늘문을 통과해 우리에게 교제의 문이 열린 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어떻게 돼요? 상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5장 8절에 하늘의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요?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하는 쉬지 않는 죄로부터 완전함을 얻을 것이고 또 천상의 내 생물처럼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사도 요한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언약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을 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승정과 피 흘러 죽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이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늘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일 후에 내가 본이라고 하는 것은 딱 주목을 한 거예요. 비홀드라고 해서 딱 주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보좌라는 것이 나오죠. 보좌. 그러면 요한이 본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이 삼층천으로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중에 나는 하늘이 있죠.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셋째의 하늘인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보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통치하고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혹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보좌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저에게 빛이심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세스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의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혼란과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경제적인 경우나 뭐 혼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 삶의 통치자는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을 통치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의 열쇠를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의 이 장면을 바꾸면서 지금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늘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보좌를 나오면서 강조를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첫 번째의 순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어떤 시간대를 우리가 찬송이나 기도를 통해서 3시간도 드릴 수 있고 온종일 드릴 수도 있죠. 온종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2장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가고 하나님 존재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에는 무엇이 중요해요? 교회, 몸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가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몸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이 돌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하냐? 가장 드리는 것이 내 온몸을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면서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겠어요?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빛을 주고 생수의 어떤 강이 넘치니까 12가지 열매가 쭉 맺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험난한 신앙의 여정에 가면서 힘든 것과 유혹들이 있는, 그렇게 지쳐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새롭게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능력이 이렇게 오니까 충만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전전에 사도 요한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누구에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우리가 지쳐져 있던 것들, 힘이 빠진 것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나오죠. 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의 이 전체를, 동서남북을 전체를 이야기를 하죠. 자, 4장으로 이렇게 가셔서 성의 영제가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보호자 주위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거기 이제 등장을,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7절에 보면 예수결서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25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제 스라비 하나님만의 존재는 이렇게 섬기는 가까이서 섬기는 이렇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동물의 왕이 누구예요? 그렇죠. 들짐승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아지는 그 사자는 어떻게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송아지는 가죽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굉장히 우리가 그 마가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실하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의 뭐예요? 대표죠. 지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혜를 상징을 하죠.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어떤 대표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굉장히 독수리는 빠르게 신속호응을 하는데 모든 새의 대표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는 이 세상에 모든 있는 내 생물은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모든 생명체와 모든 피조물의 어떤 대표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보호자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섬기는 스라비라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이 대표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만나는 장면을 이 계시록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자 주위에 뭐가 있냐면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4장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 또 보좌에 둘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24 장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보호자 주위의 24 장로는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를 하는 거예요. 2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를 합친 숫자를 의미를 하죠.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2지파는 그리스도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사도는 그리스도 이후에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4 장로는 인류 역사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4장이 장엄한 장면이잖아요. 장엄한 장면이 지금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모여서 무엇을 드리냐면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관을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왕과 주위에 눈들이 가더라. 이게 6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피조물들의 인간들의 이렇게 피조물들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해요.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방팔방에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상징적인 단어죠.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카도시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차 오실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왕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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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에 충만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아시리아가 아니고 또 바벨론도 아니고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 우시아 시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4장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이 우주 만물과 이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앞으로의 삶들도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관자이시고 또 통치하고 계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 무엇을 드리느냐? 이 모든 피조물과 24장로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 4장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대표를 해서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드려지면서 이것을 천상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마음을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눈물 흘린 거 힘들었던 것 그것들 눈물을 지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에서 놀라운 그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없어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지하교회에 있으면서 이 계시록 4장을 묵상을 했을 거라고 4장과 5장을 묵상을 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하면서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드려지면서 드려지고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떻게 드려져요? 그 드려지는 것을 하니까 힘이 막 쏟아오르는 거죠. 4장을 보면 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그 찬란했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과 5장이 얼마나 큰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시아 왕이 스스로 방자 행하여서 제사장만을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직접 드리다가 문둥병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교만해가지고 부흥을 시켰는데 남유다를 부흥을 시켰는데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나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걱정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나아가라는 거죠. 보좌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갖고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변함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4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어떤 드리는데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모든 피조물들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거기에 8절 말씀을 장훈수 집사가 한번 선포해 주세요. 8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물과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24장로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로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에나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감사에서 기쁨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의 어떤 시간들을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이 보통 3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온종일 그 밤모섬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노동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7교회 형제 자매들도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해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분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꺼리끼는 것들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을 하면서 거룩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3번이나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무엇을 드린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올라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카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임경수 권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포커스가 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4 장로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자기가 가장 무엇을 드려요? 귀한 것을 드려야 되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첫째 뭐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간을 멜류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들이 성도님들이 있는데 내 삶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밤낮 쉬지 않고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는 것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드려요?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기에 4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5장은 어린 양으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창조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 그죠? 우리가 몸은 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가 밤낮 예배하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거룩한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참된 예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서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멸류관 것들을 돌려보낸 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4장에 여기에 말씀에 들어가져 있죠. 이 장면 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된 하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모든 피조물의 어떤 대표들이 24이렇게 장로들이 무엇을 드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장면을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준 것처럼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든 우리가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예배처럼 사도 요한이 드렸던 것처럼 이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밤낮 예배하는 성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름도 저도 잘 모르죠. 분명히 있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있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성도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의 귀한 마음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거죠. 천국에 갔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누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호자라는 거예요. 보호자를 17번 강조를 하는 것은 얼마나 고난이 많고 흔들림이 많이 있으면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보호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은혜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광야 같은 삶의 여정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다빈 형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